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꿈꾸게 하고 소망을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막 꿈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꿈을 막고 또 절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한때 탈옥수로서 유명했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신창원이 어린 시절을 아주 불우하게 보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그리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도 당했고 또 담임 선생님에게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담임 목사님 많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자꾸 담임 목사님 입에 자꾸 나와요. 우리 목사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신창원이 어릴 때부터 교도소 또 소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 번은 청소년 때 김제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훈방 조치를 하려고 이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와서 이런 녀석 버르장머리 고치게 소년원에 넣어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소년원으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도 완전히 엉망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렇게 청소년 시기에 들어간 소년원에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서 범죄의 기술들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 범죄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신창원이 이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잡히게 됐고 무려 900일 이상을 도피를 했는데 그 도피 기간에 있었던 자기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창원 907일의 고백, 907일 동안 도망 다닌 이야기를 썼는데 다른 건 다 빼고 거기에 이 신창원 씨가 내가 왜 이렇게 범죄자가 되었는지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합니다. 5학년 때 학비를 내지 못했다고 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무상교육이었기 때문에 제가 수업료를 내진 않았지만 기성예비, 육성예비를 낸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학생 때는 수업료도 학교에 냈어요.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중학교 다니면서 수업료,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업료를 냈습니다. 기성예비도 냈고 또 육성예비도 냈는데 이 신창원 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학교에 그런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냈다고 해요. 어머니도 없고 또 아버지는 늘 술에 쩔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왔어? 빨리 꺼져. 그 이야기를 초등학교 5학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는 늘 술에 찌들려 있는 그 아이에게 마음에 팍 박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악마가 태어나는 걸 느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때 딱 생겼다고 합니다. 신창원 씨가 이제 탈옥을 하고 그 한 3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도망 다니는 동안에 이 신창원 씨를 잡겠다고 나라에서 군대도 동원했고 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제가 군대 의경으로 갔었는데요. 제가 의경으로 갔던 그때가 신창원 씨가 탈옥한 때였습니다. 그 제가 의경은 보통 데모를 막는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딱 의경에 들어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오창의 톨게이트에서 근무였어요. 톨게이트에 의경들이 다 서서 이제 차 들어오는 거 보면서 신창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신창원이 고속도로를 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의경들이 나오는 차들 다 막고 막 검사하고 이런 시간을 군복무에 6개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되었을 때 이제 신창원 씨가 잡히게 됐어요. 그때 누군가가 청주에서 신창원 씨 봤습니다라고 제보를 했는데 저희 부대가 140명인데 그 제보가 나오면 그거 확인한다고 저희 140명을 다 모아서 그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꼬챙이 하나 주면서 그 산 전체를 140명이 꼬챙이로 땅을 찍으면서 산을 넘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참 무의미한 일, 하루 종일 해도 뭐 사람은커녕 동물도 발견할 수 없는 산이었는데 그렇게 사회적 비용을 많이 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창원 씨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 하나 잡겠다고, 나 같은 범죄자 잡겠다고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또 군인들도 다 투입했는데 아주 쉽게 나 같은 범죄자가 태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사고치는 아이를 보면서 야 괜찮아, 너는 그래도 착한 아이인 거 내가 알아 한마디 해주면 아이들 그 마음에 악마가 자라지 않습니다 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의 아주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 듣고 5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상처를 받는, 또 이 아이가 부모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선생님이 더 그런 공격을 했겠죠. 그 한 명의 선생님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그 말 한마디에 이런 범죄자가 된 자기의 인생을 푸념식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또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전에 아주대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이국종 외과의사 교수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 때에 지뢰를 밟아서, 군인이었는데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을 실명하고 팔과 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 가정이었는데, 지금도 국가 유공자의 대우가 뭐 좋지는 않지만 옛날엔 더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또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까지 국가 유공자라는 사실도 이 이국종 학생은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말하면 친구들이 왜 니네 아빠 왜 국가 유공자인데 어디 다쳤어? 어디 다쳤어? 말하면 친구들이 너 병신의 아들이구나 라고 놀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알고 아버지는 한 번씩 술에 취하면 이국종 자기 아들에게 야 내가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축농증에 크게 걸렸는데 치료받으려고 이제 병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면 이제 병원비를 내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내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국가유공자 이 의료 카드를 내면 받지 않는 병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돈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야 옆에 병원 가라, 야 꼬마야 저 뒤에 큰 병원 가라, 이렇게 해서 몇 번씩, 그러니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걸 내면 안 받아줄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찾다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인생을 바꿔놓는 선생님 한 분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이 이학산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학산이라는 선생님이 이 의료복지 카드를 이국종 학생이 부끄럽게 냈을 때 그걸 보자마자 야 너희 아버지 참 자랑스러운 분이구나, 너희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던 훌륭한 분이구나 라고 칭찬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치료해주고 또 고쳐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도 너희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되라, 너희 아빠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분인데 너도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면서 용돈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몇 번 병원을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 이국종이라는 학생이 우리 아버지가 창피한 분이 아니구나, 이건 자랑스러운 거구나,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꿈이 생겼다 하면서 나도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지금까지 의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사,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의사, 이 두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너희 아빠는 자랑스러운 분이다, 너 좋겠다, 그리고 너도 그런 사람 되라, 이 칭찬에 이 아이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다는 겁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생겼고, 또 따뜻한 말, 그리고 정확하게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국종 교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들을 때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출애굽기 6장 앞에 5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장 5장에서는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의 이 말과 그리고 6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에서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서 우리가 3일길쯤 나가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 허용해달라, 허락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청은 엉뚱한 생뚱맞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종교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종교 휴가가 있었습니다. 노예들도 그 휴가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는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어떤 노예도 우리 신을 위해 3일간 휴가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관습을 허용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5장에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가 누군데 너희가 3일 동안 휴가 달라고 하냐? 너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너의 노동을 내가 더 무겁게 하겠다. 너희의 노동을 조금 더 감하지 마라.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거짓말한다. 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5장의 바로의 이 계속된 말의 한마디로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살만하니까 엉뚱한 거 요구하는구나입니다. 다신 그런 소리 못하도록 내가 일 위에 더 큰 일을 너희에게 시키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기쁨을 뺏기 시작합니다. 고통만 남도록, 그들에게 피곤함만 남도록. 이 5장의 바로의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 또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는 말, 그래서 계속 학대를 가하면서도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 바로의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말, 바로의 메시지는 비인격적이고 비인륜적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큰 노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억압하기 위해 더 무거운 노역으로 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썼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6장에서는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상처를 입은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겠다. 바로 네가 모세 네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네가 바로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를 상대하겠다. 내가 바로와 대면하여 그를 이기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하는 소리, 기도 소리가 아니라,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아파하는 그 소리, 기도 소리도 아닌 그저 한 집에서 조용히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내가 너희의 형편을 살피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속량하겠다.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안다. 그거에서 내가 빼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뿐인 공허한 약속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 괜찮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들을 위로한다고 하는데요, 아무 위로되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청춘이 아닙니다. 저도 아플 때가 많은데 그럼 제가 청춘인가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침마다 막 삭신이 쑤시고 아프시죠? 청춘이신가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원래 인생은 아픈 거예요. 그거는 그냥 듣기 좋은 메시지지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공허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 안 했습니다. 세상이 잘못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당장은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개를 돌리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공허한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허한 메시지를, 약속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겠다, 능력을 베풀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에게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왜 위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약속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약속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는, 이때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종을 지켜줍니다. 아무도 종을 못 건들도록, 아무도 종에게 해코지 안 하도록. 그래서 이때의 문화는 뭐냐면요, 종이 바깥에서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주인이 사는 집 그 마당으로 뛰어오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상대방이 이 집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왜? 들어오는 순간 이 종이 아니라 주인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당시의 주인은 종에게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뺏는 이 주인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충성하고 나는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의 생명을 아무도 못 건들게 한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이제 시편 23편을 보시면 5절 6절 뒷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밥상을 차려주신다. 왜냐하면 저 원수는 이제 내가 상대하겠다.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 너는 종은 밥을 먹고 있어라. 내가 주인인 내가 싸우겠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뒷부분에 그런 위대한 고백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겠다, 너희는 이제 내 뒤에 숨어라. 이 메시지가 지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냥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또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진정한 구원이죠. 출애굽 시킨 다음에 이제 니네 알아서 살아라, 내가 도와줬으니, 내가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좀 한번 열심히 좀 살아봐라, 내가 기회 준 거 아니냐 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새롭게 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과 꿈은 공허한 메시지로 주신 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겠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빼줄 것이고 출애굽을 시킬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구체적인 장소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었고 꿈꾸지 못하고 살고 있었지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겠다.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앞선에서 끌고 가겠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으로 상징되는 5장의 바로의 말과 소망과 생명 등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 6장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절망과 고통의 말을 했고 하나님은 생명과 소망과 꿈꾸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 무엇인가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 중에 바로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었습니다. 왜냐? 첫 번째 보니까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바로의 협박, 바로의 위협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었을 때에는 그들이 4장에서 출애굽기 4장에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바로를 만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반대로 더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기는커녕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또 이 마음이 상한 것 이어서 바로의 탄압이 시작되니까 자연적으로 두 번째 이유, 가혹한 노역. 9절에 나오죠. 가혹한 노역. 힘든 노역이 진짜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의 말이 더 권위 있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신앙생활이냐,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은혜냐,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 세상은 절대 우리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은혜와 행복 이런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늘 불안, 염려, 고통, 어려움, 괴로움들을 우리에게 주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목을 주는데, 근데 세상은 끝까지 절망하도록, 꿈꾸지 못하도록,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막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달콤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말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내가 기도해봤는데 마음만 상하고, 기도해도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응답 안 하시던데 뭐
우리는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려움만 생겼네.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더 힘들게 됐네. 뭐 신앙생활이 뭐 큰 의미가 없는데, 뭐 기도에도 의미가 없는데, 뭐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 치고 기도를 정말 하시는 분들을 별로 보지 못합니다. 그 말은요, 오래도록 기도하신 분들을 무시하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오래도록 기도하신 분들은, 그럼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오래 하시는 걸까요? 오래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믿음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기도대로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섭섭하지 않고, 기도가 안 들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더 오래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쉽게 마음이 상해버린다?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분이 정말 장로님이 되고 싶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걸 많이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내가 교회 장로가 되면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 그냥 막 모임 때마다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별로 신앙적이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장로가 너무 되고 싶었던 것 같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날 찍어주겠지 했던 것 같은데 떨어지셨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떨어지셨어요. 그 교회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떨어지신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기도할수록 나보고 장로가 되어 이거 감당하라고 하신다고 막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는데 떨어지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장로가 되는 게 했는데. 그리고 2달간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떨어지신 거다 생각했어요. 장로가 떨어졌다고 교회를 2달간 삐져서 떠나시는 분이라면 절대 장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안 됐어도 예배 자리, 은혜 자리 지키는 게 믿음인데, 사람들한테 실망했다고, 하나님한테 실망했다고, 이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해야 될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또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금방 변화되겠지. 근데 금방 변화되지 않으니까 낙심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런 현실 속에, 바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망을 주고자 찾아오신 거죠. 은혜와 화평을 이야기하시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듯이 막연한 꿈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사실은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잠식당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그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죠. 눈앞에 바로의 이 어려움을 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제도들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 바로가 진노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게 되고 또 그들이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거죠. 바로의 진노가, 분노가 눈앞에 보이고 즉각적인 형벌과 과한 노역이 삶에 주어지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라면서 무슨 신앙생활이냐 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세상의 방식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자극적이고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다 휩쓸려 가게 한다는 거예요. 금방 유행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몰두하다가 유행이 확 식어버리면 또 다른 유행을 따라서 더 큰 자극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당장의 성과를 내야 되고 또 끝없이 비교해서 계속 바쁘게만 쫓기게만 살아가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가도 옳은 길을 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런 자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드같이 오래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진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오래 지키도록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자극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방식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보이는 세상을 대적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믿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회복의 메시지가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아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꿈꾸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먹고 살기에 바쁜데 그게 무슨 나중에 될 일은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그 소망의 메시지를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소망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과 현실, 소망과 생명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또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꼭 기억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혹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 건가 하고 눈치 보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안 되면 마음을 상하고, 안 되면 심지어 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다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거나 그 은혜를 거두어가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바로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눈물과 한숨으로 삶을 이어가는 백성들, 믿음이 아니라 눈물로 한숨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바라보며 바로가 강박하여 고난과 고통을 가해도 담대하게 그 고난의 시기를 넘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영광 중에 출애굽의 역사에 참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 중에 참여하지 않고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안 지킨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알을 통해 먹이시고 반석을 깨서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계속 지켜주시며 큰 기적을 계속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입에 세상의 말들, 저주의 말들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역사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저 애굽 사람들의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의 말에 동화되는 순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큰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을 찾아내는 죄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출애굽에 참여한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면서 이게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또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행하게 그들의 삶을 마감한 이야기가 출애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의 말, 바로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의 머리에, 가슴에, 마음에, 입술에 애굽 사람들의 말이 계속 남으니까 그들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큰 기쁨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순간에도 그들은 불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느냐, 어디에 우리가 귀 기울이느냐, 어디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소망과 생명과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이 다 맞았다라고는 할 수 없죠. 때때로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하는 마음을 세상을 나가서 풀지 않고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기도로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아픈 마음의 고백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기도로 여겨 주신다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 입게 합니다. 달콤한 말일지라도 그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게 세상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중에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마치 병원에서 아픈 부위를 만지고 뜯어내야지만 낫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분이고 회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때때로 아픈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또 죄 사함의 은혜를, 또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